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진보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자라가야죠. 수직적인 측면과 또 수평적인 측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자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자라감, 이 진보가 여러 방법으로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보가 일어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드로가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진보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의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이 모세가 또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드로의 그 지혜로운 조언의 말을 듣고 그 모세의 삶에 진보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들을 판결하고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홀로 앉아서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로 나와서 모세에게만 모든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또 백성들은 쭉 줄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드로가 볼 때에 이게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물론 옳지 못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틀렸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혜롭지 못하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그 공동체의 어떤 체계나 조직, 행정체계 이런 거를 정비할 시간적인 여건도 없었고요. 또 아마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가 물론 탁월한 지도자지만 모든 면에서 잘할 수는 없죠. 그 행정을 처리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이 조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모세에게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이 모세가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과 또 공동체에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자신의 삶도 업그레이드되고 공동체도 한 단계 유익이 되고 발전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하지 말고 함께 하자. 홀로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무거운 책임들 또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분담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쉬우리라. 쉽다는 말은 이제 짐을 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요, 또 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다 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무슨 슈퍼맨이고 완벽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 아니죠. 모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때그때 보완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셨잖아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또 언변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싸울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고, 또 자기가 기도의 손을 들 때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고,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을 하면서 이 모세가 이 일을 혼자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혼자 했을까? 이 혼자 하게 되는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드로가 너 왜 이렇게 홀로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서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모세니까 모세에게로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그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에게 나오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내가 아니면 누가 해결해 주리요? 이 일을 내가 아니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처리해 줄 것이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못하는 문제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을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에게만 가지고 오는 백성들에게도 이게 문제가 있지만, 또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맡겨?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 모세의 심리.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러한 모세의 이런 심리를 가리켜서 모세 신드롬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모세 신드롬.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에게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까? 물론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대변하고 그랬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들과 함께 담당하라.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70명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 영을 저들에게도 주어서 예언하게 하리라. 그리고선요, 그들을 장막에 모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두 사람이 이 성막으로 안 오고 자기 집 진중에 머물러 있었죠.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진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거를 보고 저 사람들 여기 오지도 않고 저기 자기 진영에서 저러고 있는데 저 예언 못하도록 말릴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라죠. 내가 나를 위해서 저들을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과 보면 모세가 많이 성숙했어요. 모세 신드롬을 극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예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들을 저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내가 원한다. 분담을 배운 거죠. 여러분, 혼자 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이거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지도자가 번아웃 되면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지만 공동체에게도 큰 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모세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한 사람이 100사람분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을 100사람이 하도록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되면 그 사람이 탈진하기가 쉽고
또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여기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혼자서 그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혼자서 애쓰지 말고 나에게로 가져오라. 나에게로 좀 가져오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거죠. 이드로가 지혜롭게 혼자서 다 짊어지고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좀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것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돼요. 모세 혼자의 힘으로 하면은 모세의 능력만큼만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들이 짐지고 있는 거 혼자만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신하 랍사게라는 신하를 통해서 협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수르한테 비참하게 짓밟히고 황폐화된 모든 나라들처럼 그렇게 된다. 말할 수 없는 협박. 여러분 그 편지를 붙들고 히스기야가 혼자 씨름하지 않았거든요. 뭐 누구 신하들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갖고 갔다고 그랬어요.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눠 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18만 5천을 치시고 그 대적의 군대가 본국으로 쫓겨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히스기야 혼자 행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하나 20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라. 네, 말씀에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고 이 분담하는데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전에는요 무슨 사건 소송들 이런 거 갖고 오면 그때 판단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가리켜라. 먼저 하나님의 법을 저들이 알면 그 다음에 저들이 마땅히 행할 길과 갈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이렇게 가지고 올 문제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 아닙니까? 병 들고 고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병 들기 전에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 선진국일수록요 먼저 법과 바른 길을 알게 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뭐 분쟁할 일들 싸울 일들 이런 거 없애고 이제 이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 또 후진국일수록 말입니다. 이 질서가 안 서는 거예요.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 법으로 통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해라 그래야 따라하고 이 타율의 문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송살 일들이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미리미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걸어가면 뭐 부모님한테 우리한테 와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 먼저 가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과 함께 나누면
우리의 삶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백성들과 나누라. 여기 이제 21절, 22절의 이 분담에 대한 백성들, 주위 사람들과 분담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부장에서부터 십부장까지 세우라. 세워서 저들이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감당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 자녀에게 가지고 오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할 경우에 좋은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수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중간 지도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세우면 그들이 백성들을 담당하는 게 작으니까 촘촘하게 수시로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 중간에 보살피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 다 우리 성도님들 보살피고 더 케어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 해야 되지만 다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10명, 20명 이렇게 감당한 분들은 촘촘히 할 수 있잖아요. 촘촘히. 그 여러분 이제 십부장이 10명을 감당해서 하다 뭐 문제 생겨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못하면 또 백부장에게 갖고 가고 백부장이 못하면 천부장에게 갖고 가고 천부장이 해결 안 되면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대법원 갖고 가듯이 모세에게 갖고 가고 각자 맡은 역할과 사명, 책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아주 무슨 경영 교과서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지체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홀로 일할 수도 없고 홀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동반자가 필요해요.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동반자고요, 기도가 우리의 동반자예요. 기도하는 동지가 필요하고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고 또 섬기는 데 있어서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이 꼭 필요하고 또 그런 동역자들을 세우고, 여러분 이것이 뭐 교회 지도자들한테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기도자 입장에서 그런 중간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함께 분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명심하십시오.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소수의 일꾼들, 물론 뭐 어느 단체든지 몇 프로가 먹여 살린다 그러나요? 10%인가 20%인가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연합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공동체 일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홀로 하지 말고 함께 해라, 함께 나누라. 두 번째로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공동체 일에 참여하게 하라. 참여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요, 잘 세워야죠.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을 세우고 뭐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무슨 교사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하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이 능력이냐? 세상에서는 경력, 무슨 뭐 스펙 또는 재물, 무슨 뭐 일을 맡기면 척척 해내는 그러한 유능함, 뭐 이런 것들이 능력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요, 첫 번째 가는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능력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인가? 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단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맡길 때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간 지도자들도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제 우두머리가 되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섬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섬김 받으려고 하고, 그때 뭐를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관건인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나는 머리가 아니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로는 진실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얘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물질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죠. 탐욕스럽지 않고 부당한 이득, 뭐 뇌물이나 이런 거 추구하지 않고,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자격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도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까지 늘 올라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제가 아까 참여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 보고 사람 세우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편에서 보면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부터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판결받고 시키는 대로 가는 피동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문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여선교회 세미나 있는데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재미있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입담도 좋으시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그 주전자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게 왜 주전자인가 그랬더니 주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라, 뭐 그 얘기더라고요. 근데 생각나는 거 주도적으로 해라, 주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은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구경꾼이 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경꾼은요,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래. 관객은요, 이렇게 연극을 보면서 야, 오늘 연극 참 잘한다. 야, 무게 배우 준비 많이 했네. 야,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형편없이 저러냐. 내가 오늘 연극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이제 구경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게 구경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구경꾼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관객이라고 그 입장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얀 씨라는 분 본인 자신도 전에는 내가 비판적인 소비자의 정신으로, 소비자로서 물건 가지고 평가하고 뭐가 좋아서 무엇을 쓸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던 적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놓아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 이런 식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나 같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교회는 극장이 아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극장처럼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객석에 앉아가지고 무대 배우를 주시하면서 즐겁게 해주면 박수치고 고마워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비판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극장에 반대가 돼야 된다. 관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관객의 자리에 앉아서 목회자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고 평가하고 관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무대 뒤에서 여러분들이 연극할 때 대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읽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조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이 공동체 일에 참여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관객이에요. 내가 관객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얻고 어떤 즐거움을 내가 얻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될까. 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를 보고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죠. 나는 봉사자로, 헌신하는 자로 이 교회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죠. 나는 기도지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하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전자 신앙,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의 조언이나 권면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많은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지도력과 대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의 말을 듣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다 그대로 하니라. 네, 여러분,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하나 말하리라 하면서 이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죠. 무슨 말씀을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복하면서 조언했다는 거죠. 축복하면서 해야 돼요. 조언도,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여기서 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위의 권면, 지혜로운 조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물론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도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지혜롭게 권면해주고 힘들 때 붙들어주고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알면 잘 듣게 돼 있고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모세고 아무리 당신이 뭐 장인이라도 당신이 뭐 이 세계를 알아 이러면은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다 그대로 했다.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만 바뀌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직통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속으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갖는 사람은 믿음의 진보, 삶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죠. 믿습니까? 네. 아무 말이나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 이런 지혜로운 얘기를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 모세가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모세가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귀한 이드로의 조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과 나눕시다. 사람들과 나눕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도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마음. 지난 시간에도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잘 들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모세가 이드로의 말도 잘 들어서 그 삶에 아름다운 진보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